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16절부터는 15절까지 지난주 본문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헌금하는 문제를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맡기고 나서 헌금 모금의 상황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영적 태도나 말씀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고 나서 오늘 16절부터는 헌금 업무의 실무를 감당하게 될 디도와 함께한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편지를 가져갔는데 편지 가져가는 일 외에 특수한 임무가 있는데 모금 1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헌금 모금을 이제 거두오는 거, 그 일을 지금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내면서 형제 두 명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형제라고 하는 또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또 한 형제라고 해서 두 사람의 형제를 이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의 실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바울의 헌금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금과 관련된 헌금에 대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 아주 또 무게 있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헌금의 기본적인 목회적 원리나 신학적 원리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간간히 지금 헌금을 하게 된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는 헌금 모금을 하는 책임을 맡은 3명의 형제를 보내게 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을 하게 된 동기는, 맡은 책임자는 바울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인 지역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1년 전에 유대 지역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서 이방인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소식도 듣게 되고, 그냥 소식을 듣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물질의 필요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이야기들이 전체가 확 돌게 된 거죠. 거기에 아가야 지역,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만의 헌금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또 재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또 다르겠죠. 도시 지역이 많은 교회들은 헌금적 여유가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가난한 교회가 많은 지역은 또 거기 따라서 또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책임을 맡아서 이 모금 운동을 할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가 투명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의 구술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만 그러냐, 알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존재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동참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거기에 적합하게 용도에 맞게 그걸 잘 실무적으로 그것을 사용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른 정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간 교제하고 사역했던 그 영적 신뢰, 그리고 그가 어떤 말과 삶에 있어서 진실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해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많은 재정헌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본인이 직접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팀이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헌금 모금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주도권이 실무에서는 지금 펼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누구 대리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편지야 누가 전달만 하면 그 편지가 그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편지 내용을 보면 이거는 위조가 됐다거나 누가 대피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로 관계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디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모금 운동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금 운동을 지금 대신 해야 될 이 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헌금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 당사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 또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자, 지금 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도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편지와 상관돼서 뭐 디도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디도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간절함, 뭐와 같은 간절함이에요? 뭐하고 같은 간절함일까요?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디도가 누굴 대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중대한 임무를 지금 맡은 팀의 또 책임자가 된 거죠. 또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동력을 늘 같이 하면서 영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팀의 중요한 멤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삶을 같이 했던, 사역을 같이 했던 디도가 적격이겠죠. 자, 그런데 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역에 특정한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그 사역을 위임할 때는 위임을 하게 되는 권위자나 어떤 위임을 맡기는 사람이나 그걸 맡은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의식을 가질 때 주도권을 넘겨주고 주도권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같은 마음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가졌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전체 안에 간절한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4번 나와요, 형용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헬라어를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꼭 기억할 필요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이 단어가 4번 쓰이는데 디도한테 2번 쓰이고요. 그리고 또 2 형제가 있다 그랬죠. 2 형제 중에 2번째 형제 22절에 이 형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열심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는 어떤 사역의 목적에 열심을 품고 있는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쏟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들이 성도들이 반응했던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헌금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이 헌금의 중요한 목적이 어떤 사태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그죠? 헌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적격의 영적인 준비가 갖춰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을 집중하고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너희를 위해서 나와 동일하게 이 헌금사역의 열정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는 디도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도의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디도의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헌금 사역에 대한 간절한 열심과 열정적인 마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특정한 신앙을 전제로 한 어떤 헌신의 실제 속에 들어갔을 때 주시고 받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 하나님 중에 누구예요? 예?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열심의 특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실무에 들어가면 시간 공간 안에서 성도의 실제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다 누가 관장해요? 성령이 가장 가까이 관장합니다. 성령의 마음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즉 아버지의 마음이고 같은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특정한 마음을 준 하나님은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특정하게 디도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업무를 주고 그 업무를 내가 줬으니까 네가 해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자원하고 자기 주체적인 자기 목적과 그 중요성을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갖게 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쪽에, 저 사람은 저쪽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은 저런 정황에 이제 그런 구체화된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좋은 은사는 성령의 아주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죠. 그런데 똑같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에 취해서 뭔가를 열정이나 욕구를 가지고 거기에 주체적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경향을 따라서 죄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기 인격의 정상적인 활동을 인해서 어떤 가진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생명을 향한 것과 죽음을 향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똥이 누 묻은 거예요. 이 마음이든지 저 마음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욕망을 주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죄의 경향성, 그건 우리 안에 주체적이기도 하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지배 속에서 움직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조장을 합니다. 환경을 조장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이제 그런 영적 실체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주도권이 같이 교작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주체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도 하나님이 교감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속였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이 유혹했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거짓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정신적인 상태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 언어와 행위와 표정 모든 물리적인 상황이 이렇게까지 다 통합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영적인
근원지를 우리는 늘 주목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이라도, 같은 악한 말에도 그 악한 말이 진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악한 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책망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기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어둠의 동기에서 나올 수 있다. 선한 말은 어때요? 육체적 영역 안에서 선한 말, 웃고 스마일하고 그 사람 편들어주고 뭐 이렇게 또 베풀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 근원지가 어디서 나와요? 양쪽 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근원을 살피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복음사에게 열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디도가 덕 볼 일이 안 볼 일이에요. 덕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가 행한 사건과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죠. 그 영적인 감각을 충분히 통과한 가운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디도가 열정이 있어요. 디도가 참 열심히 해요. 디도가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요. 뭐 이런 그의 행동이나 사역과 삶을 잘 살펴보고, 아, 디도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동기까지 충분히 살펴본, 적어도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영적 감수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충분히 검열하고 나서 표현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검열하고 나서도 그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난 동기들을 점검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군요. 내게 이런 소원을 주셨군요. 내게 이런 헌신의 마음을 주셨군요.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에, 어떤 정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근원을 밟아서 이 사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좋은 생명의 영향을 가질 때, 그런 습관이 듣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까지 다 일관되게 흘러갈 때, 그 말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백이 돼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그 진원지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가장 가까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진원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자꾸 뭐 기도했더니 이래 해줬다, 하나님은 늘 이래 해줘서,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 열심은, 그 순전함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데, 옆에 그 말을 계속, 그 엄마 말을 자꾸 듣고 말하는 행동이나 나중에 계속 가는 흐름들을 마음길까지 쭉 살펴지는 자녀 마음은 하나님을 계속 들먹거리는데,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들먹거려서 뭔가 동기를 설명하고 그렇게 관여된 일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자기한테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으로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들먹거렸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상당히 허다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잘 살피지 않아서 이것이 자기 안에 숨은 무의식과 숨은 동기가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의 표현들을 그르치고 이를 자꾸 문제가 어렵게 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기 분별이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쁘게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버릇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네가 이 선한 일이 생명에 어떤 능력이 보여져서 네가 이 일을 왜 했냐고 물을 때 그때 진원지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묻는 자들에게 네가 왜 이걸 시작했고 이런 있었던 과정 가운데 어떤 힘이 너를 이것을 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일을 되게 했는지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는 마음과 태도와 그 삶의 방식이 아닌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왜 하니? 네한테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어떻게 해서 네가 니같이 가방끈도 짧고 네가 이런 능력도 없고 너는 이런 상황인데 네가 어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냐? 참 나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일을 처음부터 마음 가운데 동기를 가지고 경과와 결과까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이 마음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동기를 점검하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가고 그 선한 행위에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그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그 자기를 빠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전혀 자기가 한 공로와 자기가 했던 헌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서 그 과정을 지켜봤던 누군가 그걸 물을 때 그때 그것을 하게 된 그 비밀을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적어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없는 인간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는 악한 일을 해도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그걸 준 거예요? 소스를 사단이 준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해도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신학의 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말하다 보면 지나친 말로 이 정도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 주신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행위할 수 없다.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신학적인 질문으로 인간의 어떤 주도성에 대해서 낮게 이야기하는 어떤 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그 주체성에 진원지가 깊게 영적인 사태에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적어도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보고 그 은사가 자기가 그 동일한 사역 영역 아래서 함께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고 나서 그가 이 사역의 위임을 사도 바울이 권했다고 해요. 2절에 17절에 권하고 나니까 권함을 받고 나서 이 간절한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난 권함을 받았지만 위임을 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자기가 참석하겠다 고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를 보면 누구 보듯이 하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디도를 보면 날 보듯이 하고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했던 그 마음들을 조금 더 바꾸지 말고 그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9장에 들어가면 헌금하는 과정의 그 마음의 그 길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요. 절대로 누가 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헌금 왜 되긴 하고 그 마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은 반드시 미리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점검되는 걸 확실히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정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헌금을 받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 봐가지고 마음 바뀌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시야를 가졌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 가장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면을 쓰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미움을 받은 그런 인물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을 또 읽어봅니다. 어떤 형제를 또 소개해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한 형제를 또 보냈다고 해요. 이름을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복음으로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 사람은 성단체 출신이에요? 교회 출신이에요? 예? 교회 출신이면 바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밑에 읽어보면 아닌 게 분명해요. 아마 이 사람이 속한 중거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아니고 어떤 어느 한 지역의 지역 교회의 한 형제로 보여집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칭찬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보세요. 주의 영광, 기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고, 우리의 원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원은 뭐예요, 지금? 헌금의 필요에 지금 반응하려고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우리와 맡은 은혜의 일이 뭐예요? 헌금 모금이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헌금이라는 헌금하는 그 행위 전체의 어떤 사역을 은혜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 교회가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 교인 중에 한 형제를 택한 거예요. 이 교인들은 헌금에 동참하는 사람, 여러 교회겠죠. 그런데 이 헌금을 모금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충분히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신임이 되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사역뿐 아니라 헌금 모금사역에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그들 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디도 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낼 정도로 있단 말이죠. 있는데 헌금에 동참하는 여러 교회가 누굴 또 세운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 외에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이걸 왜 바울팀 안에 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 안 보내고 여러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동행하게 한 거예요. 왜 했다고요? 조심했다 이야기예요. 자, 조심하는 건 어떤 게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에 거액의 연보라고 해요. 적지 않겠죠, 그죠? 한 개인의 필요를 채우고 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전체의 많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온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은 헌금이겠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네? 이 거액의 헌금 가지고 일부 떼먹고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받았고 그가 하는 많은 사역에 있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여러 사역에 많은 위임을 받았겠죠. 부탁도 받고 신임을 받는 만큼 그죠? 부탁받으면 편지 부탁도 받고 뭐 누구를 좀 추천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이 돈을 전달해달라는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그를 의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저격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또 앞에 있었던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더군다나 그게 가장 위험한 이 물질에 대해서 위험한 거죠. 뭐 또 다른 위험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제3의 바울 팀에 밖에 있는 사람을 보낸 거는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사도 바울 팀 외의 사람이 이것을 봐주고 확인하고 견지할 수 있도록. 자, 21절 왜 이렇게 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방점은 주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어요? 예? 여기 사람 앞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 앞에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전제되고 있어요. 그건 자기의 각자의 책임으로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든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 앞에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이 선한 헌금 모금 사역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재정은 한 사람이 가지고 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재정 담당자는 몇 명이에요? 최소한 복수예요. 한 사람이 하지 않도록. 큰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헌금을 관리하는 헌금 재정팀은 뭐 10명 이내로 사람이 많아요. 매주 재정을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교적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는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것하기보다는 반드시 복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 큰 교회는 당연히 많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헌금 이제 개수하는 개수실이 따로 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개수팀들이 장례 집사를 중심으로 매달 혹은 분기별로 연도를 따라서 헌금을 이제 정리하는 개수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이제 팀들이 있는데 본당에 있는 헌금함에 이제 그 현금이죠, 그죠? 헌금한 내용, 현금을 개수집으로 가져가는 길에 교회가 뭐 큰 수천 되는 교회는 멀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걸 이렇게 바꿔요. 뭐 요즘 같은 물질 사회에 비리가 많은 교회에 많은 사건 사고들은 뭐 그런 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난 큰 교회들은 그 절차를 꼼꼼하게 또 행정적으로 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서로 지켜봐주는 그런 관계로 늘 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늘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22절 또 한 사람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보세요. 여기는 또 위에는 그 형제예요. 그 형제하고 한 형제하고 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예? 영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 형제는 영어로 뭐예요? The
브러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형제는 브러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가 더 중요해요? 어가 더 중요해요? 왜 굳이 어라고 그러지? 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지. 이 맥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외부인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오고 이 한 형제가 붙은 거는 최소한 그 형제가 붙은 거에서 복수가 됐어 안 됐어요? 됐죠. 됐는데 여기 한 형제가 또 붙은 거는 똑같은 복수인데 우리는 복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여기 한 명 더 붙었을까?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보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거금을 들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뭐 치안도 안 돼 있는 이런 지역을 그렇게 오가는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돈이 무게가 무거워서 뭐 들 사람 필요해서 뭐 그랬겠어요.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세울 때 다른 조건이 자 앞에 바울을 대신할 사람은 디도로서 한 명 충분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 물질에 비방받지 않고 실수되지 않도록 제3의 다른 공동체의 한 지체가 신실한 사람을 보낸 것은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마 물리적으로 보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이 뭔지 보세요. 22절 하반절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간절함. 이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이것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있는 몸만 따라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걸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은사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형제를 더 추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의 팀이 있는 사람은 바울의 대리자로 쓴 사람 디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은 누굴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그 형제와 한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이 한 형제조차도 바울의 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여러 교회의 위임받은 여러 교회에 위임받은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믿음과 은사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디도와 두 사람의 형제를 헌금 모금 운동에 모금 사역에 필요한 이제 멤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헌금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인데 헌금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헌금이라는 행위와 헌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균등케 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떼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인 자기 존재의 준비,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원함을 인정한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는, 헌금에는, 그 물질에는 그 물질 이면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기본적으로 헌금은 그냥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제자가 하는 구제 행위는 구제 이전에 있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하는 것이 자원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과분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맡아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대전제의 표현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세상의 구제나 이 일에 초점을 갖춘 사람들은 그 양을 따지고 그 내용의 결과를 따지지만 믿는 자는 그 동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실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각양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열정을 따라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또 실제적인 상황에서 행정적인 어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규모 있게 하고 회방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기 위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개인적 영역에서 신앙의 삶을 살 때, 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